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2022년 이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축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시고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두렵고 떨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큰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듣다가 능력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오미크론 이 코로나19가 급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60만 명 그리고 일주일에 400명 이상 하나님 아버지 400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재앙을 멈춰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시니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7살 유치원 어린아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옛날이여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옛날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 대답이 명답이죠. 마스크 쓰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던 때를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코로나처럼 나쁜 놈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과 함께 웃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자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매니를 떨치는 가운데 일주일에 400만 명 이상. 그래 1분당 400명 이상이 감염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만 명, 입원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는데 처음 미국이 2021년 3월 달에 그 확진자들이 많은 것보다도 3배 이상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렇게 발표하였는데 사실은 코로나 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무증상 감염자가 있잖아요. 또 직접 진료소에 가지 않고 자가진단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2배 이상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카운티도 1월 6일에 보고된 1일 확진자만 3만 한 7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진행하는가 하면 행사를 취소하고 또 실내 식사 금지 등 조치들을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는 긴박한 팬데믹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사하복, 생명과 죽음과 재앙과 축복을 다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 이 태양과 이 자연. 그리고 7절부터 그 이하는 특별 계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PPT를 보시면 성경을 가리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성경을 가리켜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특징과 성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돼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줄까?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구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죠? 또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정결하다. 그리고 진실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말씀만이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2022년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 그다음에 더 달도다. 더 달도다. 허니라고 그러는데 꿀보다 이 꿀을 허니라고 표현하죠. 사랑. 그러니까 더 사랑. 사랑은 처음이죠. 그 다음에 더 지킴. 그 다음에 더 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론 말씀까지 다 벌써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상. 이걸 다시 말로 표현하자면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미리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 개인은 축복을 받았어요. 나라도 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유럽이 그 말씀을 가진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독일 보세요. 시인 게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성경이 빨리 번역돼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 독일은 철학, 신학, 의학, 과학 최고 앞장선 나라입니다. 영국도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가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프랑스 말로는 칼빈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경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대법원에는 그 벽에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1620년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102명이 신대륙으로 이 미국 땅으로 왔을 때 한 해에 50명이 절반이 죽고 절반은 살았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초로 이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셔서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영어로 보면 respect, command.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존경하는 자는 상급을 주신다. 누가 그렇게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네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말씀을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복을 주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육체의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금년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육체가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 육체가 건강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큰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소송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예, 우리를 살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되살아날 소, 깰 성이에요. 그러니까 되살아난다. 어디서 깨어나느냐? 잠에서, 술에서, 죄악에서, 병든 몸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또 병들었다가 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아멘. 소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케 되면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repent, restore, 회복합니다. recover, 다시 커버해 줍니다. rebuild, 다시 세워줍니다. remodel,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새로워집니다. remember, 다시 기억합니다. revive, 다시 살아요. 제일 그 감동되는 단어가 revive,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개역개정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주소서. 공동번역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세번역, 주의 약속대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현대인의 성경.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preserve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maintain 해달라. 우리가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다니다 메인테인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메인테인 되는 거예요. 메인테인, 우리의 영혼이 메인테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면 오일도 체인지 해주고 브레이크도 고쳐주고 타이어도 체인지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메인테인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활력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PPT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외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역사예요. 16세기 이탈리아의 항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31번이나 배를 타고 갔다가 실패했어요. 인도에 가면 동양의 문화가 있고 값진 보물이 있다고 해서 31번 갔지만 결국 인도를 찾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32번째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여기가 인도겠지 생각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콜럼버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31번이나
실패해서 낙심한 그가 어떻게 32번째 아메리카를 발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졌어요. 콜럼버스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20장 이상씩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매 성경을 20장씩 읽고 2시간씩 기도함으로 그 당시 아무도 못하고 포기했던 신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나 또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롭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지혜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죄에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생이 망하지가 않습니다. 산산수훈의 천상의 윤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반석 위에다가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비가 오고 참 폭풍이 쳐도 그 집이 든든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전 반석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치면 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앞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문의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명예, 권력, 욕망, 욕심 따라 살았지만 나중에 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파멸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원과 질거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장수의 축복을 받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시대 그 위치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전교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천국 가서 축복받는 사람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전도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이니까 선교했어요. 선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가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하늘의 빛처럼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에 큰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선교, 전도 열심히 함으로 별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태양처럼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축복받는,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인데 참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작은 정성이지만 선교비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든지 또 보내든지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가지 못하면 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아르헨티나 외곽 지역에서 선교하는 동기이신 각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고 자동차도 별로 없고 완전히 외곽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잠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거기서 음악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목사님은 스페니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예배실, 교육실 또 그분들이 거기서 머무는 그런 방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하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늘 오랫동안 불러왔던 그런 곡들이 있대요. 이 찬송과 같은데. 그런데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를 사모님이 피아노에 이렇게 해서 맞추고 또 그것을 또 음악을 집어넣고 하는데 한 3주 걸리는데 그걸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걸 이렇게 잘 몇 번이고 보고 업로드 하는데 곽성 교사님이 그걸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또 사모님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쏟아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선교사님 그래요. 나는 75세까지 좀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영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건강해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기뻤다는 거.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영양 실조에 걸려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꽃피었다. 미국 국민들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성경을 읽어라. 후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열려주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893년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가 한 6천 명 이상 모였는데 이 집회 둘째 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성경과 관한 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마땅한 곡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역하는 우리 음악 목사님이신 틸만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이 작사해 주시면 제가 한번 곡을 붙여보죠.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펴었는데요. My Mother's Bible. 그 성경은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그 성경을 매 사랑하고 읽었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작사를 이렇게 쓰고 글을 써가는데 이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작사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사를 한 후에 틸만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틸만 목사님이 그 가사를 읽으면서 그도같이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물려준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가사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PPT 보세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만들고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어머님이 읽었던 그 성경 우리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됩니까? 간절히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꼭 지킴으로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상.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큰 상.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여기 보자. My word, my reward 말씀하잖아요.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큰 상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들이 great reward, great reward, 큰 상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욱 지키고 그러므로 더 큰 상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애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교 또 한 달에 얼마씩 할 건가 마음으로 또 작정하시고 또 믿음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믿음으로 또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제가 서론과 결론에 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이 있는데 더 사모, 더 사랑, 더 지킴, 더 상. 이걸 4도라고 그래요. 4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4도를 하세요. 이 서론에 이걸 말씀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4도. 4라는 말은 넷, 더, 4도. 그래서 더 사모함, 더 사랑함, 더 지킴, 더 사랑함으로 더 큰 상을 받는 4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 찬송이죠.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생명 같은 물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더 큰 상 받는 별처럼 빛나는 정말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